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의 기원, 창조와 진화론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함께 연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진화인가. 특별히 인류의 기원이 이 창조론일까 진화론일까 하는 창조론을 믿는데도 또 진화론적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 진화론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기원은 세상의 기원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므로 알 수가 없다. 도무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저 이것 자체가 기원 자체가 뭐 알 수 없는 거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다. 그 물음표 퀘스천 마크다. 딱 지정해서 딱 그거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물을 수 없는 답할 수도 없고 물을 수 없는. 되게 질문을 하면 사실은 질문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론과 진화론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답이 과학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지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적자생존, 자연도태설 뭐 이렇게 해서 펼쳐나갔는데 사실은 이 종의 기원이 이 다윈이 살아있을 때는 출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어디다 놓고 죽었냐면 쓰레기통 옆에다 놓고 죽었어요. 자기가 이제 집필을 거의 다 해놓고 쓰레기통에다 놓고 옆에다 놓고 죽었는데 그걸 누가 발견했냐면 제자가 발견해가지고 그걸 추스려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해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엄청난 이슈가 된 책이 바로 종의 기원이요. 그것을 통해서 쥐라논이 대다수의 모든 사회과학과 과학 쪽에 다 영향력을 미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조론 아니면 지적 설계론.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서 조금 더 이렇게 물론 이제 창조론하고 지적 설계론하고 조금 다르지만 창조론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고 또 인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극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론의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 공통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홍수 대격변설입니다. 멕시코에 가도 그 잉카 문명의
이 전설 그림을 그려놓은 거에 보면은 홍수 그림이 있어요. 아주 거의 굉장히 오래된 문명인데 홍수 그림이 있고, 또 어디에도 있냐, 이집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홍수에 대한 전해 내려오는 전승과 함께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의 이 섬나라에도 뉴질랜드 거기에 작은 도서 지방에도 그 부족에게도 이 홍수의 대격변, 크게 격변했다는 사실을 그들도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진화론을 좀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냐면, 추론하냐면 단세포 생물에서 어떻게 됐든 생물이 없었는데 뭐 유성도 들어오고 뭐 정기적인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어찌되었든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게 됐고, 그 단세포 생물이 무척추 생물로, 그리고 고등 무척추 동물로, 연체동물 같은 그런 동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척색동물, 아주 단순한 척추동물, 오징어처럼 척추는 없지만 이게 말랑말랑하는 속 안에 뼈가 있잖아요. 갑오징어 같은 거 보면은 딱딱한 뼈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류처럼 척추동물, 고기, 반려, 그리고 양서류, 개구리가 같은 양서류, 그 다음에 하등 포유류, 그리고 원숭이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생긴 원숭이도 있잖아요. 그런 원숭이에서 아주 고등 원숭이, 유인원 같은 침팬지나 우랑우탄 같은, 그 우랑우탄이라고 하는 말이 그 나라 말로 하면 숲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랑우탄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조상이 누구예요? 원숭이하고 단세포 동물. 그런데 이 진화론에 어떤 모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회기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자체에 나는 언제나 뛰어난 증거만을 믿으려고 주의해 왔지만, 노란 것입니다. 물론 틀림없이 오류가 들어 있을 것이다. 진화론 이 종회기원이라고 하는 책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침팬지가 점점 변해서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치고 있죠. 그래서 그 종회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추측을 엿볼 수 있는 이 가정법,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800번 이상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변하는데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종회기원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큰 틀의 자연 도태설이라든지 적자생존이라든지 그런 모든 이론들이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중간 단계, 침팬지서부터 사람으로 변하는 그 중간 단계에 어떤 뭐 존재라든지 어떤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허점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창조론, 진화론, 진화론은 뒤에 론자가 붙잖아요. 그건 이론입니다.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멘델의 유전 법칙은 법칙,
유전 법칙은 이 법칙이 붙으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종과 종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랑 호랑이랑 이렇게 교배를 해서 낳으면 뭐 라이거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싸나운데, 근데 이 라이거는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종과 종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낳을 수 없습니다. 이 당나귀하고 말하고 또 교배를 시키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힘이 센 노새가 나옵니다. 노새가 나오는데, 노새는 굉장히 힘이 좋고 지구력도 좋아가지고 산길을 큰 짐을 지고 짊어지게 하는데, 이 노새도 그 대에만 있지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은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법칙입니다. 법칙. 변하지 않아요. 진화론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또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왼쪽 그림이 시조새 화석인데, 시조새 과학자들 보니까 끄트머리에 뭐가 달려있냐면 발톱처럼 이렇게 생긴 게 달려있어요. 날개 끝에. 이거는 새의 조상이다. 그래서 시조새.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이 복원된 그림입니다. 근데 현재에도 이 날개 끝에 발톱이 달려있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뭐냐면 호에친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시조새가 아니라 사실은 이 호에친이라고 하는 새의 일종이 화석이 돼서 나온 건데, 그걸 시조새로 가르치고 있고 저희도 배웠습니다. 삼엽충, 삼엽충인데, 이 삼엽충이 옛날 뭐 진화론에서는, 과학에서는 우리 주빈이 이제 그 공룡책에도 나오는데, 5억 년 전에 살아서 이게 굉장히 하등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걸 자세히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요, 그 화석을 보니까 여기 뿔쑥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더듬이처럼 튀어나오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빛을 어두운 데 사는데, 바다 심해에 사는데 어두운 데 사니까 그래도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체는.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으니까 빛을 모으려고 하는 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빛을 모아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빛을 모으는 장치였던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되었던지. 그래서 이 요즘 과학으로 이렇게 발명할 수 있는 광학,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하찮다고 여겼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아주 세밀하면서. 더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7번째인데, 이 네브라스 카인이라고 하는 어, 이 인류 조상, 그 1922년에 런던에 에서 발표된 이 화보인데, 이게 이 네브라스카 주에서 어금니 하나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런가 봤더니, 추적해 봤더니, 이 그림을 어떻게 봤더니 어금니 하나 발견했다고, 그 어금니를 보고서 이랬을 것이다 추정을 해서 그린 거예요. 과학적이에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예요. 어금니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유인원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1927년에 그 치아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멸종한 산돼지의 이빨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멸종한 산돼지의 이빨하고 동일한 거예요. 형태가 아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쥐라는 허점들이
하나의 이론을 세워서 거기다 뭘 한 거예요? 다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증거로서 무엇이 있냐면 화석이 있는데, 이 화석이 돌과 돌 사이에, 지층 사이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진화론을 설명하기보다 홍수를 설명하는데 아주 적합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화석이 생기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첫 번째요. 생물이 땅속에 급격하게 묻히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묻혀서 온전한 형태로서 시체로서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화학적인 화석화하는 작용이 있어야 돼요. 강한 압력을 받아야 돼요.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에만 그게 가능한 거죠. 강한 압력이나 강한 온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석의 생성이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발견을 통해서 성경에서 급격하게 지층이 발달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홍수와 같은 급격한 변화가 없이는 화석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석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역사적인 홍수 화석이 존재한다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옛날 노아 시대 이전에 사람들이 어땠는가를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의 발자국 화석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신발 사이즈로 이야기하면은 한 400에서 500, 그러니까 사람 둘의 발 크기의 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홍수가 지구의 전체에 있었다라고 하는 동일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형태의 화석들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6억만 년 전에 있었다라고 막 주장하는데 그 같은 층에서 사람의 발자국이 나오든지 아니면 은행나무 이파리가 막 나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은행나무 이파리가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격변을 통해서 화석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화론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나오게 되었는가. 이제 한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종교 암흑 시대,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 진화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의 이 교황권이 득세하고 1798년 피우스 6세가 프랑스에서 옥사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종교 억압을 받던 분위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와 학문을 억압받았던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는 고등비평이 나타나요. 이제 성경으로 막 종교로 억압받았으니까 성경을 무시하는 거지. 성경을 이제는 이렇게 자꾸를 막 이렇게 칼로 막 오려내듯이 다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막 불신하면서 성경은 신뢰할 만한 책이 아니라 신화화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적을 베푸는
그런 것들이 오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고등비평과 이 비신화화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1844년 10월 15일 22일은 예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늘봉사 사역이 있었잖아요. 1844년 10월 15일에는 누가 태어나냐면 니체가 태어났습니다. 신은 죽었다. 사신 철학의 창시자인 니체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즘에 1848년, 44년 그 즈음에 이 뭐가 있었냐면 공산당 선언이 전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붉은 물결, 중국에서 죽은 사람만 해도 쉴 새 없는 사람들이 쭉 처형당했어. 러시아에도 피해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광장 자체 이름이 붉은 광장, 피해 광장.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공산주의와 맞서기 위해서 안식일을 선하게 대쟁투의 그 지점에서 안식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이 1859년에 나올 때에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1860년 그 1년 후에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의 이름을 달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3년에 조직이 구성되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좀 한번 보면은 1798년 프랑스 대혁명 때는 종교 암흑 시대의 쇠락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재림운동의 대실망이 일어나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때의 고등비평과 이 사신 철학의 상징인 니체가 태어나게 됩니다. 고등비평의 아주 최고봉이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48년에는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공산주의 선언이 나옵니다. 1859년서부터 60년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교단이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종의 기원, 진화론의 기원이 되는 그 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사단은 뭘로 흔드냐면 경제 대공황이, 그래서 경제 대공황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완전히 경제 바닥으로 그냥 탁 주저앉았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때 재림교회는 선교적인 확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사단의 이 폭우 속에 새 천사의 기별과 재림 기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퍼뜨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과학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가설에 의해서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암흑 시대에 이 종교를 반하는, 종교를 싫어하는 그런 것을 뒤에 업고선 과학이라고 하는 탈을 탁 써가지고 창조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완전히 없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것이 다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은 창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진화론은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연히 진화론 단세포
그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유인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질서의 원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생명체도 그냥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혼자만 살 수 없어요. 꽃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동물들도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모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시겠죠. 그런데요 모기가 없어지면 그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가 없어지면요 고기의 70%들이 물고기의 70%들이 없어진다. 네? 모기도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죄 때문에 생기긴 했지만 진화론에서는 적자생존, 창조론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나 진화론은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우연히 가설을 통해서 그러나 창조는 창조주께서 마련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법칙이었는데 사실은 진화론은 아주 거대한 어떤 과학적인 학계에 이렇게 쭉 알려졌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완전히 반박할 수 없는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은요. 무엇을 통해 발견됐냐면요. 아주 작은 완두콩을 통해서 시골 이 멘델은 사실은 사제였습니다. 사제였는데 이 밭에다가 완두콩을 심었는데 어, 이게 녹색 콩하고 빨간 콩하고 심었거든요. 근데 다음에 보니까 섞인 콩이 나오는 거예요. 콩깍지 속에.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아, 이게 유전 법칙에 의해서 섞이면 몇 배로 나오고 어떻게 나오더라. 근데 처음에는 그게 발표했는데 중요치 않은데 20세기 와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작은 콩 하나로 완두콩으로 하나님은요 반박하시. 연약한 데서 하나님은요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화론이 발전하고 하면 할수록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이 우리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주권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추출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인간의 기원의 존엄성을 그에게서 속여 빼앗는다.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큰 탈을 쓰고요.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태양, 행성과 해성의 체계는 지혜와 힘으로 충만하신 창조주의 계획으로부터 태어날 수밖에 없다. 지고하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사물을 통하여 인정된다. 자연과학의 천체나 큰 우주나 우리의 눈, 신경 등의 작용을 볼 때 지적인 존재자는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이 명확히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환여사도 삼라만상의 신비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지와 연약함을 가장 크게 인식할 것이다. 뉴턴처럼 그도 나는 내 미지의 진리의 대양을 앞에 두고 바닷가에서 조약돌과 조개 껍질을 줍고 있었던 아이처럼 느껴진다고 기꺼이 말할 것이다. 뉴턴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위대한 발견을 한 과학자도 하나님의 지혜와 삼라만상의 우주를 봤을 때 얼마나 자기가 연약하고 나약한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과학을 가장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천연계 가운데 무한한 능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재창조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예수님 모르는 조선시대에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계시, 천연계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모든 것이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창조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큰 학문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진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흔들리는 믿음 위에 진리의 영의 강건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몸이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귀한 천사가 온전히 함께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